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당신의 신적 능력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 권세로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세 가지 사건이 한데 어우러져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려주시는 내용, 죽은 소녀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가는 길에 12해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피가 계속 흐르는데 그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는 병, 바로 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대므로 병이 치료받는 내용이 오늘 그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소경을 고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따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직 믿음만 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화답하시며 그들의 아프고 그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믿음으로 죽은 딸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인 자기 딸이 죽은 이 이야기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바로 유대인, 그리고 한 회당을 이끌어가는 한 회당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즉 다시 얘기하면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자기 딸이 죽고 나니 당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그가 내 딸이 죽고 나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딸이 죽었다. 가슴에 와 닿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가슴에 와 닿으세요? 이런 일을 이미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워서 먼저 보낸 이런 분들, 이 말씀 한마디에 벌써 턱하니 가슴에 어마어마한 바위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이런 게 내 딸이 죽었다라는 이거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죽은 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로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는 평소에 예수를 잘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회당장이니까요. 그런데 딸의 죽음 앞에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 딸이 죽은 이것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딸도 살려주시겠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딸이 방금 죽었어요. 숨이 멈춘 것을 확인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내 딸이, 어린 딸이 죽었다. 그러면 보통 부모 같으면 어떨까요? 주저앉겠죠. 죽은 아이 붙잡고 통곡을 하겠죠. 세상이 왜 이러느냐고 세상을 원망하겠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도 원망하겠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회당장으로 그동안 섬겨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딸이 죽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저앉아 우는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그분이 죽은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보니 사람들은 이미 피리를 불면서 곡을 하고 있었어요.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애가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곡소리를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딸 앞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애도하며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죽음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나의 내 딸의 이 죽음도, 그리고 내 영혼의 죽음도, 내 삶의 죽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죽음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이, 내 자녀가 죽은 이 상황, 육체적으로 죽었든 영적으로 죽었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녀를 위해서 구하고 내 자녀의 다시 살아나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가, 주여 내 딸이, 주여 내 아들이, 주여 내 손주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의 아픈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의 죽은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들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문제로 내가 주님 앞에 찾아오지 않아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그냥 두어도 될 만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합니까? 어떤 자녀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딸과 같은 아픈 자녀를 갖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프든 영적으로 아프든 정신적으로 아프든. 그렇다면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모로서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믿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의 찬송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의 기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죽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피리 불며 곡소리만 할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 같습니까? 언젠간 쓰시겠죠. 그러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상황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 믿고 신뢰하면 주께서 죽은 자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믿음으로 찾아가면 주께서 다시 살려주시고요, 일으켜 주시고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주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죽은 내 딸, 그 딸 위에 손을 예수님께서 얹어주시기만 하시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셔도 이 상황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 상황, 우리 자녀들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이건 안 될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 믿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대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늘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니까? 이 회당장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그 딸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많은 무리가, 야, 볼거리 생겼다, 죽은 아이한테 간다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가는 그 길 도중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하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하혈이 12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가진 재산만 허비했을 뿐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다녀보고 의사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루증 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죠. 이 여인은 마지막 선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시는 상황이었어요. 혈루증 병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만 해도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병이었어요. 그러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도 멀리, 가족, 자녀들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거예요.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그릇들도 만지면 다 부정해집니다. 식사 한번 제대로 가족들에게 본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여자로서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전 피폐되어져 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살짝. 그랬더니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즉시로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주술적 능력이 예수님의 옷에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구교 개톨릭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물을 자꾸 만지려고 노력합니다. 자꾸 만지려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마저도 자꾸 손으로 만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나 마리아 형상의 이 조각상도 자꾸 만집니다. 만지면 어떤 신적 능력이 내게로 전달될 것을 기대하고 자꾸 만져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어느 일부를 쪼개서 내가 몸에 지니고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어떤 주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옷에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게 그 옷자락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이분이 나를 고쳐줄 전능자요, 이분이 나를 치료해줄 능력의 종이란 것을 믿고 만졌을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들 앞에 이 여인도 선택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거죠. 12년 동안이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랜 세월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몰래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그가 혈루증이 완치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자요, 예수님이 바로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오래 해결보지 못한 나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 앞에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듯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소녀 앞에 찾아가셨죠.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피리 불고 있고 곡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 말씀합니다. 비웃더라. 웃기는 일이죠. 어디 이런 일이? 아니 무언가 숨이 붙어 있기만이라도 한다면 병을 고쳐주는 거, 병 고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숨이 붙어 있기만이라도 한다면 뭔가 거기서부터 출발할 근원이 있을 것인데, 아니 이미 죽었는데 완전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보면 비웃은 여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1년 뒤에 네 품에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니 텐트 바깥에서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비웃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나는 나이가 이미 90이고 그래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당연히 헛웃음 나오죠. 당연히. 왜? 현실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비웃었느냐?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뜻일까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평생 아들의 이름을 비웃음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비웃음아. 한평생 비웃음아. 이삭아 부르면 비웃음아. 그 아들의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자꾸 부르면서 느끼는 건 뭘까요? 아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뒤로 하시고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달리다 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셨던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비웃음은 없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건 2000년 전이나 고대 사회에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때 살아 계셨으니까 그때 사람들에게나 일어났었던 일이지 오늘 2017년을 살고 있는 오늘 나에게는 이런 일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성경이잖아. 성경. 그야말로 경전 속에 있는 이야기지. 마치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지. 또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어떤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실제 있었던 일인 줄은 내가 믿지만 지금 나와는 지금 내 이 상황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저 남의 이야기같이 혹시 내 마음속에도 헛웃음 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려주시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집을 향해 다시 가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두 맹인이 27절에 보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메시아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던 시대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귀신들밖에 없었습니다. 귀신들. 그런데 두 맹인이, 놀라운 일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밖에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의 족보, 계보를 소개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들은 귀신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17, 18년)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를 지도했었는데 그때 청년이었던 자매, 같은 청년부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남편 형제는 한의원 하고 있고 자매 집사님은 같이 한의원 도와주며 또 상담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신실한 부부예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매에게서. 목사님, 제가 눈 저 안쪽에 어떤 그 질병이 생겨서 자칫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남편 집사님의 페이스북에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죠. 우리 아내 아무개 집사가 시력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하게 수술 받으러 갑니다. 라고 기도해 주세요. 올라갔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처음부터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살다가 불행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처음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도 했겠지만 살다가 생긴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28절에 보니 이렇게 물으시네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먼저 그의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별짓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냥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한번 울고 그냥 펑펑 소리라도 지르고 울면서 그러면 내 마음이 좀이라도 후련해질 것 같으니 와서 기도하는 거지.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을.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니에요?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었으니 고쳐졌다. 이렇게 하면 오해예요. 주님은 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내가 믿으니 해결된다. 그러면 내 믿음이 해결 보는 것처럼 어찌 보면 나의 공로가, 나의 노력과 열심이 포함되어져서 말하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고침이 온다, 치료가 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대로 누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 갈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갈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넘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회당장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회당장, 믿음으로 찾아온 회당장. 12회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 12회 혈루증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했던 두 맹인, 이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다가 눈길을 두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갈망하여 사십니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내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나간 가운데서 주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삶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심령이, 그의 믿음이,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며 기도해왔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집니다.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앞을 못 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우리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오직 주님만 믿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같이 곁에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는 충분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허리가 타이가 타이가 라라 타이가 타이가 하나님 허리가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여,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걱정을 우리가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주여, 우리 자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도의 문도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찬송의 문도 열어주셔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인생과 앞길과 미래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해결 보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병이 고침받겠다라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암담한 미래 때문에 바뀌지 않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옵소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다시 우리의 영의 눈도 뜨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적 풍요에 눈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여 믿음의 눈으로 오직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정성을 다하여 중심을 담아 드리는 예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